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서 1장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2장에서 전도자는요, 이제 자기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쾌락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 도달한 결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있는 것인지 등등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에 도전해 보았다는 거죠. 즉 쾌락이 자신을 삼키도록 수동적으로 유혹에 넘어진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는 것조차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쾌락을 체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는 시므하인데요. 이 단어는 영적인 기쁨 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즐거움을 다 포괄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사람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 직접 온몸으로 체험을 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전들은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솔직한 리뷰를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라 이것도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추구한 즐거움, 어떤 즐거움들을 추구해 갔을까요? 2절에 보시면 그는 웃음과 희락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설령 그것이 가짜로 웃는 흉내만 내고 즐거워하는 흉내만 낸다고 해도 우리의 뇌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가짜로 웃기만 해도 웃을 때 우리 몸에서 NK세포를 배출해서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막 증가해서 면역력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즐거워할 때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에 배달해 주어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머리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웃음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는 웃음 치료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도 미친 짓이다. 이것도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잠깐의 웃음 뒤에는 더 큰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잠깐 웃을 때는 좋지요. 인생이란 게 늘 어떻게 웃을 수만 있겠습니까? 웃을 일보다 웃지 못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웃음이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가 무색할 만큼 우리의 온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웃음은 너무 좋지만 즐거움과 희락은 너무 좋지만 그 역시도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희락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사방을 봐도 웃을 일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상황은 도무지 웃을 수 있는 상황,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심지어 그럴 만한 마음도 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게 가능하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복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 밤에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상처투성이에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간수장이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우리가 고문을 당했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혹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가식도 아니고 이중인격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이고 온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희락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요, 이번에는 술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요, 지혜도 잃지 않으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혜와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실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도 깨지 않은 채 왕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의사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도 깨지 않은 채 수술실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의사라 해도 술 취한 채 환자를 수술하는 것, 이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끔 TV에 뉴스에 나오는 것,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 어떤 분은 술 취해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 길 한복판에 잠이 든 사람도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듣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놓고 아이고 하루가 지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음주운전은 살인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사고를 안 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들이 누군가를 치고 사고를 낸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음주한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주한 판사나 왕이 판결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 그의 인생이 그의 판단과 그의 삶에 달려있을진데 이것 두 가지를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술을 마시든지 지혜를 추구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술을 버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전도자는 인생의 성공을 좇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에 대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지어보고 포도농사 수많은 과실을 심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노예도 많이 들이고 처와 척도 많이 두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10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말할 것,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돈도 가졌고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다 가지고 있으니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철저히 추구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실험 도구로 이용해서 쾌락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했을 때 최종적인 그의 깨달음은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절에도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정적, 육신적 혹은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도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모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헛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참된 성공과 번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쾌락, 성공, 번영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 어디에도 참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 기쁨, 행복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